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항상 기뻐해야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다. 모든 일에 감사해야지. 여러분들이 마음 먹는 거 그 자체가 이미 속은 거예요. 왜요? 율법으로 이루어지려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예요. 무엇으로요? 율법이에요. 그 법이에요. 이 법은 하나님께서 자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명령이 뭐예요? 이게 법이에요. 법. 여러분들 이걸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겠다. 그러면 로마 3장 20절은 틀린 거예요. 왜요? 사람들 중에 아무도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는 육체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겠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걸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여러분들이 안 믿고 내가 하나겠다고 생각하면 내가 해야 돼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아셨어요? 이게 율법으로 이루어지려고 한 사람이에요. 전 근데 그게 율법으로 이루어지려고 하는 건지를 2005년 이전까지는 전혀 몰랐어요. 상상도 안 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고 하셨으니까 제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마음 먹은 거예요. 사랑해야지.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일이란 단어 깨우치기 전까지는요 전혀 몰랐어요. 아직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요 일을 내가 하려고 해요. 선한 일을.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럴까? 왜? 자, 나라는 존재 자체가 어때요? 선해요, 악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악한 존재예요. 쓸모가 있어요, 쓸모 없어요. 그러면 악하고 쓸모없는 존재에서 뭐 제대로 된 게 뭐 어떻게 나오죠? 그 자체가 이상한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게서 뭔가 선한 게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악한 것에서 어떻게 선한 게 나오냐고요. 선한 건 어디서 나와요? 선한 것에서 선한 거 나오는 거죠. 악한 것에서 악한 것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그 선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러면? 그 틀린 거죠. 그리고 성경 자체가 뭐라 그래요? 일은 누가 해야 된다? 자, his work이에요. 그분이 일해야 되고요. 모든 것은 그분이 일을 하셔야 돼요. 그게 창세기 2장 2절 3절에서 나오는 일이란 단어예요. 행위란 단어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게 선한 행위고 그게 선한 일이라고요. 하나님에게서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걸 잊지 마세요. 아셨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속은 거예요. 이방인들도 속았고 유대인들도 속았어요. 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할 수 있다고요? 거기다 피로다 도장 꽝 찍은 거예요. 내가 뭔가 선한 걸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 자체는 가져라 갖지 마라. 결코 갖지 마세요. 더 이상 속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이요. 자, 이게 바울 게 아니라 여러분 것이 되셔야 돼요. 자, 2장 4절 5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의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의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든 나 자신에게 말하든 어때요? 사람의 유혹하는 말로 하지 마세요. 입에 거창한 말로 하지 마세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던지겠나이다. 그런 거 소용없어요.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베드로처럼 되지 마시라고요. 주님 명령하신 모든 걸 우리가 행하고 지키겠습니다. 좀 멋들어진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여러분들 유혹하는 거거든요. 스스로 내가 내 스스로를 뭔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만 이거예요. 성령과 하나님의 파워가 나오는 것을 실제 보여주는 거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어디 있어요? 내 힘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 권능에 살아가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진짜 저의 삶이에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게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면 돼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1장으로 좀 가서 잠깐 보세요. 26절부터요. 그거 좀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오랫동안 감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드러났어요. 성도들에게. 그게 뭐냐? 27절이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가 뭐예요?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게 신비예요. 이게 구약시대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안에 들어와서 영원토록 계신다. 그런 게 없어요. 전혀. 구약에서는요. 구약에는요. 어떤 때는 성령께서 임하셔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언해요. 어떤 때는 성령이 떠나버리세요. 근데 이게 여러 시대 동안은 성령이 임하셨다가 떠나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요. 성령께서 한번 들어오시면요. 여러분 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영광의 소망이에요. 영광. 영광이라는 단어가 엄청난 단어예요, 여러분.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의미가 넓게 쓰이는 거거든요.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쓰죠. 그렇죠? 또 어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이렇게도 써요. 하나님 우리에게다 영광이라는 단어도 쓰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도 영광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 나쁜 거 드려요? 그럼요. 두 번째 거 드려요? 제일 최고 드려요. 자, 즐거운 거 드려요? 기분 나쁜 거 드려요? 최고 기분 좋은 거 드려요. 그쵸? 자, 그분에게 가장 귀한 거 드리거든요. 가장 좋은 거 드리는 거거든요. 가장 즐거운 거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러면 뭐예요 또? 정반대. 여러분이 가장 즐거운 거, 가장 값진 거, 가장 좋은 거로다가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께서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영광의 소망이에요. 자, 그분이 안에 계시면 여러분들이 즐겁겠어요? 슬프겠어요? 힘이 나겠어요? 힘이 안 나겠어요? 여러분들이 즐겁겠어요? 슬프겠어요? 이 영광 소망이에요, 이게. 이게 신비예요, 이게. 여러분 28절, 29절도 보세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그분 어디 계세요? 이 안에 계신데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을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왜 누굴 완전하게 못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신 분은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옆에 사람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얼마든지 그 역할을 하세요. 그게 29절에 나오는 거예요. 29절.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분. 누구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가 일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못해요. 어떤 사람을. 근데 여러분과 저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게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세요. 그분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살아가는 것도요. 대신 살아주신다고 이렇게. 죄만 대속해 주신 게 아니라 사는 것도 대신 살아주신다고요. 그게 선한 행위예요. 선한 분만 선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사악하고요. 무지예요. 여러분과 저에게서 선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속임수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29절 다시 보세요.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한다. 활동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워킹이에요. 워킹. 워킹. 일하는 것. 그분의 일하는 것. 내가 일해요. 그분이 일하세요. He's working이에요. 자, 내가 일하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신다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일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크리스천이에요. 그리스도 외에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믿어야 하리라. 그것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분명히 나오잖아.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자, 근데 그분이 이래요, 내가 이래요. 어떻게 일해서요? 강력한 일이요. 그분은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힘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아주 강력하게 일하시는 분이라고요. 아시겠죠? 그게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에요. 자, 오늘 이제 오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구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영어로다가 암이라고 되거든요. 암 또는 릴리브래요. 릴리브. 우리 이제 구제라는 번역을 이제 그런 식으로 했어요. 암스 그러면 이제 누군가를 어려울 때 구호금을 보내거나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걸 말하고요. 그다음에 또 구제를 리브예요. 리브 살다는 거잖아요. 리가 붙었으니까 다시 살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죽어가니까 뭔가 주어서 다시 살리는 거. 릴리브란 단어도 이제 구제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구제를 하시려면 제일 먼저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자, 1절부터 조금 보세요. 1절부터 한 4절까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은 구제에 관한 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자, 6장 1절부터 4절까지요.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구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너희가 보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에 위선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직 너는 구제할 때에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내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구제하는 일이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드러나게 갚아 주시리라. 이 구제의 원칙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은밀한 거예요. 은밀한 거.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구제할 때 은밀한 것보다는 그래도 그 사람에게서 무슨 말이라도 하나 뭐 들어야지 이런 의도를 갖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드러나게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 구제뿐이 아니라 기도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도 골방에서 은밀하게 해요. 그렇죠? 금식은요?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나 금식합니다. 이런 표시내면 안 돼요. 그렇죠? 얼굴 깨끗이 씻고 아주 밝게 해가지고 나 금식 안 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 보이면서 금식하라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께서 그 은밀한 걸 갚아주시거든요. 근데 이게 은밀한 걸 갚는 게 두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어서 은밀하게 하는 게 있고 하나님을 안 믿고 은밀하게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안 믿고 은밀하는 거는요, 사람들에게 아무도 보여주고 싶지 않는 거죠. 그건 죄 지을 때. 근데 그것도 갚아주세요. 왜요? 그 사람이 심은 거, 그걸 거두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은밀한 거예요, 은밀한 거. 근데 드러난 거는요,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뭐 줬는데 그 사람이 공치사 다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상 받았다 안 받았다? 다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전 그럴 생각 없어요. 기본이 이거예요. 구제, 중보, 금식, 모든 것 다 마찬가지예요. 방법은 은밀한 거예요. 누구만 하시게? 하나님만 하시게. 여러분 죄질 때는 또 사람들이 은밀하게 하잖아요. 죄질 때는 은밀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쁘게 하는 건 은밀하게 안 하고 왜 드러내려고 하냐고 이렇게. 죄질 때는 은밀하게 하면서. 아셨죠? 여러분 드러내는 사람들은요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7장을 가보세요. 3절부터 5절까지요.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시작.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께 이르되 여기를 떠나 유대로 들어가 당신이 행하는 일을 당신의 제자들이 보게 하소서. 은밀히 일을 행하면서 드러나게 알려지기를 스스로 바라는 사람은 없나이다. 당신이 이것들을 행하시거든 당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5절이요. 이는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드러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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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에게 그래요. 자, 이게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 안 믿는 사람들이요. 그분을 믿지 않으니까 드러내라, 드러내라, 드러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낼 필요 없으세요. 은밀하게 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다 사람들이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에게 들으는 거예요. 아니, 당신 일이 다른 사람이 많이 유익을 주려면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드러내라. 근데 예수님은 은밀하게 자꾸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어떤 일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은밀하게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죄 짓는 건 은밀히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위해서는 은밀하게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일들은 진짜 은밀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 짓는 거는 은밀하게 잘해요. 이런 사람들이. 죄는 드러내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아주 칭찬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들 대놓고 칭찬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조금 서운하게 하면 어떻게 할 줄 아세요? 몇 배나 여러분들 더 욕할 사람들이에요. 거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거.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면 여러분들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 여러분 고린도 후서 8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8장 11절 12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 11절 12절이요. 함께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그것을 행하여 완수하라. 이미 하려고 준비되어 있은즉 너희가 가진 것으로 완수할지니라. 먼저 자원한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 주께서 그것을 받으실 것이요 그가 갖지 아니한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가진 것으로 하라고요. 구제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돈만 주는 거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에게 뭔가 부족한 것은 여러분들이 다 채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제일 좋은 게 이거예요. 아까 은밀히 하는 것 중에 뭐가 나왔죠? 기도도 나왔죠. 그렇죠? 중보 기도 같은 거 은밀히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졌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진 거 주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선물 배우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 몇 가지나 받으셨어요? 몇 가지나 쯤 되죠?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받으셨어요. 얼마나 가지셨어요? 말로 다 없을 만큼 가지셨어요. 하나의 선물이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의 선물로 내가 감사하노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은 선물이 어떤 선물인데 내가 갖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 사람들이 자꾸만.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의 선물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얼마만큼? 이루 말할 수 없으면 unspeakable이에요. 말로 다 어떻게 표현을 다 할 수 없을 만큼 받았다고요.
근데 그게 어떤 선물인가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 안성훈 형제가 좀 읽어줘봐. 야고보서 1장 17절. 크게. 자, 그분이 여러분에게 선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죠? 줬다가 뺏어요? 안 뺏어요? 안 뺏어요. 그런 변화는 회전하는 그림자 없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선물 주셨어요. 어떤 선물이냐면 모든 좋은 선물 이렇게 써 있어요. 모든 완전한 선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이 어떤 선물이에요? 나쁜 선물이에요? 나쁜 거 없어요. 불완전해요? 모든 완전한 선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안 거쳤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까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의하면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뭐예요? 신비예요, 신비. 여러분 다 가졌어요. 근데 왜 못 준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3장을 한번 가보세요. 자,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세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사람들이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메고 왔는데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구제물을 요청하게 하려고 그들이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화에 드는 자더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보고 구제물을 요청하거든. 구제를 요청한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눈여겨보며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받으려고 기대하며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거늘 돈 한 푼 줍쇼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그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에게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렇죠? 꼭 그리스도 주면 되잖아요. 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매 곧 그의 발과 발목에 뼈가 힘을 얻고 그가 껑충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온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제물을 바라던 사람인 줄 알고는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놀라며 경이롭게 여기니라. 이 꾸며낸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자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것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여러분 다 가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없을 뿐이죠. 아니 베드로도 자기에게 있는 거를 줬잖아요. 여러분들도 주면 돼요. 왜 못 주겠어요? 그쵸? 여러분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를 주니까 걸어놨잖아요. 베드로만 특별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이 정도까지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왜 못 주겠어요? 모든 좋은 것, 모두 완전한 것, 이루 말할 수 없는 선물 다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요. 너희 가진 것들을 주면 돼요. 여러분들 제가 가진 거. 준다는 단어 속에 항상 머릿속에다가 물질을 포함해라 하지 마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과 제가 알게 모르게 누구에게 뭔가 주어야지 그러면 뭐부터 떠올리는 줄 아세요? 나 돈 없는데. 이것부터 생각한다고요. 나 돈 없는데. 여기 베드로가 돈을 줬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거 준다. 여러분 있는 거 주시면 돼요. 여러분 가진 거. 근데 여러분들 갖고 계세요. 이미 다. 모든 그리스도인 다 갖고 계세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고요. 그분은요 강력하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내 안에서. 그분이 뭘 못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골로새 1장 26절부터 31절까지는 안 믿는 거죠. 그쵸?
여러분들이 가진 거 주면 돼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가진 게 물질이 아니라고요. 오전에도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안식 가운데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안식하며 살고 싶어 하는데 사람들이 그 안식을 얻는 방법을 어디에다가 의존을 하는 줄 아세요? 돈이 있어야 편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쉴 수 있어. 돈이 있어야 자유로울 수 있어. 돈이 있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문제죠.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식에 들어오려면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믿어야 하리라. 근데 안 믿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상한 우리 죄인의 특색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 열심히 배우거든요. 머리로다가. 근데 이 머리에 있는 게 어디까지 안 내려오는 줄 아세요? 이 마음으로 안 내려와요. 그리고 입으로만 믿으려고 해요. 머리로 아는 걸요. 나는 잘 믿고 있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주면 돼요. 아셨죠? 여러분 히브리서 13장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이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더라 하노라. 여기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뭐로 만족하라고요? 너희 가진 것들로 만족하래요. 가진 것, 그래 항상 사람이 물질을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물질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물질도 가졌지만 여러분들이 지식도 갖고 있잖아요. 또 가진 것은요. 여기 보면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냐고 버리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너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하시면서 그분께서 뭐래요? 너 돈 가지고 있지 않니? 그런 말을 안 하세요. 너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하시면서 그분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예요? 너하고 내가 네가 나를 갖고 있지 않니? 이 소리 아니에요? 우리가 말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나이다. 항상 입으로만 해요. 실제 생활에서는 안 그래요. 금방 돈 몇 푼 없어가지고 어려우면 어떤 줄 아세요? 예수님 생각도 안 해요. 이 돈 어디서 가서 구하지? 하나님 생각 안 따라가요. 요만한 내 머리 의지하고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 해요. 그래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 다 배웠는데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마을 실제에서는 안 믿어요. 여러분 한번 실제 삶에서 한번 믿어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실제 믿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꿀과 벌집보다 더 다나이다. 이거 경험해 보시는 거예요. 꿀 보고서 몰라요. 여러분 먹어봐야 알아요. 여러분들이 성령과 권능을 실증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야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해도요 절대 안 흔들려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 중에 최고가 있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선물도 갖고 있어요. 모든 좋은 것, 모든 완전한 선물. 뭐가 부족해요? 우리 부자도 배우셨죠? 돈 많은 게 부자인가요? 선한 거, 관대한 거, 오래 참는 거, 예수님 자신을 그런 거 부자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런 부자가 되세요. 그런 거 갖고 계시면 여러분 선한 거 주면 되고 오래 참는 거 주면 되고 관대한 거 주면 돼요. 여러분들 긍휼을 주면 되고요. 여러분들 은혜를 베풀어 주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에게 영광을 베풀어 주면 돼요. 그런 것이 부자가 진짜 부자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줄 게 없다고요? 너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여러분과 제가 안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저에게 너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진 사람은 구제할 수 있어요. 그쵸?
가진 것들을 주시라고요. 또 구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그 구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와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세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자기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누굴 두려워해요? 이런 사람이 구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모든 사람의 의무예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의하면 모든 사람의 의무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구제할 줄 알아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구제 안 해요.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백성의 구제물을 많이 준다고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두려워하니까요. 낮에 9시쯤 되어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자기에게 들어와 자기에게 이르되 고넬료야 하는 것을 분명히 보매 그가 그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기도와 내 구제가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은즉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부르라.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온 가족이 이래요. 베드로 앞에 있으면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누가 앞에 있어요 지금? 베드로를 불러다 놓고 하나님 보냈거든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베드로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아요? 하나님의 말로 받아요? 이게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그 말씀이 효력 있게 일하더라. 온 가족이 구원받고 온 가족이 침례받아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구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 영적인 거 공급하세요? 안 하세요? 다 공급하세요. 다 공급하세요. 자, 구제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구제하는 사람은 구제한다고 그러는 거는요, 누군가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건데 이 교회 안에가 이게 뭔지 아세요? 교회 안은 서로 부족함을 채우는 곳이에요. 근데 서로 구제하는 곳이 교회예요, 이게.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이래요. 균등의 원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사람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구제해서 채워줘야 돼요. 저 사람에게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그걸 공급하셔서 리브, 그래서 다시 살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게 구제, 그러니까 가난해서 뭐 돈 없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럼 누군가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걸 채워주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6장에서 이 구제하는 이 법이 이게 천년왕국의 법이에요. 이게 천년왕국 때 왕께서 자신의 법을 선포하신 거거든요. 그 천년왕국 때 뭐가 있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다른 사람들이 채워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도록 은밀하게 다 채워야 돼요. 근데 이 천년왕국의 법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영원히 가요. 영원에서도 뭔가 모르지만 저 사람이 뭐가 이렇게 부족하다고 해서 죄진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뭔가 능력이 다른 게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은 각각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채워주는 거예요. 이 구제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은 이게 왕국의 법이에요. 천년왕국의 법.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보면 천년왕국 때 영원 뜻은 뭔가 있구나. 그렇죠? 저 사람에게 뭔가 부족한 걸 누가요? 다른 사람들이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영원에서는 선순환이에요, 악순환이에요? 선순환은 뭐예요? 전부 다 주는 거거든요. 준다는 게 구제예요. 그게 저 사람 필요 없는 거 주는 게 아니잖아요. 무언가 부족하니까 내가 채워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부족하고 또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구제예요. 이게 구제. 이게 암이고 이게 릴리브예요. 다시 살아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원까지도 이어진다고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영원한 forever state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원한 법규, 영원한 법규, 영원한 법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영원한 법규가 레위기에서도 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영원에서도 누군가가 부족한 거는, 기능을 다 안 가진 거는 다른 사람들 채워주는 거죠. 그걸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고린도후서 8장 9장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이렇게 존귀의 원리를 베풀어 주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위에서 권력으로 되돌아오고요. 여러분들의 부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 구제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드러나게 해라? 은밀하게 하셔야 돼요. 할 수 있다면.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없는 거 주라고는 안 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없는 거 주라고 안 해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만 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주시면 돼요? 기꺼이 즐겁게 주시면 돼요. 기왕이면 인색하게 주실래요? 넉넉하게 주실래요? 풍성하게 줘버리는 거예요. 풍성하게 거둔다고요. 아시겠죠? 자, 구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구제해요? 누군가 부족한 걸 채우는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안 줘요. 은밀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은밀하게 안 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당신 좀 드러내라. 예수님 안 믿으니까 드러내라고 한다고, 이 사람은. 믿는 사람들은 드러내지 않아요. 이게 구제의 원칙이에요. 아시겠죠? 구제의 원칙은 은밀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부담 안 줘요. 여러분들의 가진 것만 주면 돼요. 즐거이, 기꺼이. 그렇죠? 그 다음에 구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을 구제해요. 여러분들이 베푼 거 저기에서 되돌려 주세요, 안 주세요? 여러분 분명히 이러잖아요. 내가 은밀히 베푼 거 그분께서 다시 갚아 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삶이에요. 구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구제란 그냥 저 사람 필요한 거 주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 주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한테 필요한 걸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 위에 갔을 때 여러분 진짜 부자 되셔야 돼요. 여기서 많이 베푼 사람이 저 위에 가면 많이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조금 작게 준 사람은 저 위에 가서 작게 되돌려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공평하세요. 이 세상에서 끌어모으면 부자 되지만 저 위에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 세상에서 많이 가난해진 사람이 저 위에 가서 부자 되는 거예요. 부자 베풀어 줘버리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가진 것이 물질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요, 주면 줄수록 늘어나요. 물질은요, 주면 줄수록 내 가진 게 줄어들어가요. 그런데 선한 거 주면 어때요? 선한 거 주면. 선한 거를 하나 줬잖아요. 그럼 여기 선한 거 2개가 생겨요. 선한 거 5개 줬잖아요. 선한 거 20개 생겨요. 오래 참는 거 10개 줬거든요. 그랬더니 오래 참는 게 100개가 생겨요. 하나님 이렇게 풍성하세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거는요, 주면 줄수록 오히려 늘어나요. 아시겠죠? 돈 주라는 거 아니에요. 구제하라는 거는. 아시겠죠? 자, 은밀하게 가진 것 주자.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준다. 그래서 저 위에 가서 되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